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르호봇. 우리가 말씀 함께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르호봇, 장소의 이름인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넓게 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투었느냐? 우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 이것을 주장하는 것 때문이었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랄 사람들,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다. 우리 땅에서 물이 나왔으니 이거 우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우물을 판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맞을까요? 어렵죠. 둘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땅의 주인이기도 하고 또 주인이었지만 우물을 판 사람이 또 어느 정도 소유권을 갖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이 벌어진다는 거죠. 내가 옳다. 자, 내가 하지 맞다. 내 것이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러할 때 이삭은 독특한 결정을 하죠. 무슨 결정을 하냐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 그래서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자,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 이거 내가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게 맞다. 내가 일하고 내가 여기서 능력을 발휘한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왜요? 다툼이 없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삭이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은 자의 모습, 특징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일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맞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것이 맞을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다툼이 없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발휘하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가 잘합니다. 저 사람이 잘합니다. 누가 더 옳습니다. 이걸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툼이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르호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이 해놓은 일을, 남이 해놓은 공을 빼앗는 것, 이게 이제 한자성어로도 있더라고요. 탐천지공, 하늘의 공을 빼앗는 것이다. 이런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건 뭐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러할 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였는가,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 가운데 다툼이 벌어진다면 그것을 떠나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이삭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팠기 때문에 물이 나온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수고했다고 나온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 거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물이 안 나오려고 하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기억하는 자들은 사람이 수고했다가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니어도, 이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르호봇, 여호와께서 넓게 하시다. 이거 우리말로 적용하면 넓은 마음, 넓게 하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르호봇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은 복을 받아서 이 르호봇 같은 삶의 특징들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왜 일이 벌어졌느냐? 이삭이 창대하였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 원래 거기에 이제 가뭄이 있었고 여러 가지 흉년이 들었던 사건을 2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두 번째로 들었던 흉년의 사건에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놀랍고 그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 이삭은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면, 얼핏 보면 이제 우리 세계로 이야기하면 이제 부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이 물질이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00배나 얻었다 또는 창대하였다 이런 말이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대하다.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100배가 된다, 막 거부가 된다, 돈, 물질을 늘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금송아지 개념밖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다 물질 세계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는 물론 물질 세계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이야기해서 100배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을 얻었다라고 본문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자가 됩니까? 마음이 부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면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깊어지고 확장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이제 100배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이런 모양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에게 물어봐요. 얼마 정도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이미 물질이 많으신 분들도 그보다 더 많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부자가 아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것은 늘 상대적인 것이라 항상 빈곤하게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부 또는 100배 또는 창대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 마음의 부요함,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 완전한 상태에 이를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삭이 어떤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의 마음이 넓어지고 확장돼서 부요한 상태가 되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13절부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이건 물질 세계를 설명했어요.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을 설명했죠. 양소 종이 많아졌다. 이 양이나 소나 종이 많아졌다는 것도 그러한 성질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시기한다 이렇게 되죠. 능력이 많고 일 잘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는 어쩔 수 없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잘하는군요. 대단합니다. 내가 배워야 돼. 내가 잘 따르고 배우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기합니다.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게 된다는 거죠. 일을 할 때 교회에서도 일 잘하면 좋잖아요. 능력을 발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고 정말 고마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왜 그렇게 했느냐, 또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를 한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할 때 다툼이 생기면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을 쳤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의도를 따라 나아가게 됐습니다. 왜요? 이삭이 지금 선택한 게 뭡니까? 다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됐으니 나는 내 나름대로 여기에 어떤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떠났다 이렇게 하고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이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막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지경을, 털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옮기게 되는 것. 연말에서 이제 새해로 넘어가다 보면 부서 이동도 많고 교회 이동도 많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특징,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는 언제든지 떠날 채비가 되어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채비가 되는 것, 전 이것이 은혜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이삭이 취했던 것이 르호봇이었다 이야기합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르호봇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혀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만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넓어지면 그것도 되고 이것도 돼. 근데 문제는 다른 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가라고 못 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넓은 자, 품을 넓은 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번성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쉽게 찾아오는 유혹이 뭐냐면 익숙함, 편안함 이런 것들 좋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게 편하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서 이동이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이 부서를 계속 담당을 했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에 섬겼는데 다른 교회로 옮긴다 그러면 사람들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육자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넓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날 사람들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또 두렵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능력이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물을 구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옮기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목자이신 여호와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으나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발견하여 그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 그래서 보통 보면 점점 힘들고 점점 낮은 곳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인물이라고 하잖아요.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고인물에서 이걸 좋은 말로 쓰기도 하고 약간 나쁜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자꾸 흘러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뭐냐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잘 가지 않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면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낯선 곳, 낯선 환경에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날마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내 습관과 방법이나 경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그러면 그 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전에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내가 이런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었나? 내가 이런 길까지 나아갈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시간이 지나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거로 하나 이야기한다면 바로 저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의 종이 될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이었죠. 제가요? 거기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가문은 그런 가문도 아니고 저희 믿음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지식도 짧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설득이 돼서 점점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현재 옥토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만약 그때 에이 그건 나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그런 일 못해. 거부했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길을 찾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 앞으로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꿀보다도 달고요. 모든 것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뛰어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불러주시고 르호봇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선택에 어떤 갈등이 있으시거나 관계에 있어서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 것 둘 다 옳아요. 틀린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설명하는 것이지 나와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면 이건 세상의 관점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셔서 나를 살리셨던 그 원리를 내가 배웠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 것을 양보할 차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다른 뜻이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이 평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갚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로바 같은 놀라운 역사를 삶 가운데 적용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